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송가 5장 부르시면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그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홍 같고 우리의 허물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너른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도말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에게 더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모든 생활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더럽혀진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걱정과 우려는 있지만 백신의 소식이 들려오고 코로나의 종식과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과 몸과 영혼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청빙위원회와 온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모든 절차들이 순조로이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전하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찬양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1년 4월 11일 주간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5월 2일 주일까지 현재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됩니다. 예배를 좌석 30% 내에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정규 예배는 모두 드리며 주일 및 주중 소그룹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출석에 불편이 있는 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주일 집에서 출발하기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몸살 감기 증상, 미각 후각 마비 증상, 심리적 부담, 예배 시간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출석 시 후문을 사용하고 반드시 손 씻기, 발열 체크, 이름 적기,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고 앉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협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 바라며 날씨가 따뜻하므로 출석 시 손 씻기를 반드시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는 부흥성장 헌신 예배입니다. 성경 묵상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출애굽기 성경 묵상 안내이니 매일 성경을 지참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안내입니다. 어려운 때에 건강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교인 동정입니다. 서해석 권사의 부군 되시는 이종철 집사님께서 MS 재건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회복이 일어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전하는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헌금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화창한 봄날에 주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 부름에 감사하여 예배자의 예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주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의 드림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주께 드리오니 백배 열매 맺는 감사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과 함께 생일을 맞이하게 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 가정 이사 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바 감사가 주께 기쁨이 되고 드린 모든 이에게 보람이 되며 복이 되게 하옵소서. 12일을 구분하여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범사에 주의 나라 세우는 아름다운 헌신 이외에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선교를 위한 헌신이 있습니다. 드림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나눔의 실천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 손 세정제는 제가 다 치웠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꼭 들어오실 때 손을 비누로 잘 씻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일 첫 번 하는 교회를 위한 헌신, 성도를 위한 섬김이 손 씻기입니다. 손만 잘 씻어도 거의 90% 이상 방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들어오실 때 손 세정제 하지 마시고 손 씻기 깨끗하게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큰 성도의 섬김이다 생각하시고요. 주 안에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 앞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성경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을 적은 기록 성경인데 출애굽기 내용은 실제적으로 1장부터 14장까지만 출애굽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15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 이름은 절반에 해당되는 성경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달 말 30일까지 1장부터 14장까지의 출애굽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묵상하는 기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 묵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오늘 저녁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오실 때에 매일 성경 지참하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제가 말씀을 강론하니까 꼭 매일 성경을 지참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는 제목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본문 25절이 이번 한 주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매일마다 암송하시면서 은혜 받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장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까지인데,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출애굽기 1장, 2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하고 출애굽기 1장하고는 그 간격이 400년의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장까지를 보면 짧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이 짧은 7절까지의 문장이 바로 앞서 나오는 400년의 긴 세월을 축약한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예고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방에 객이된 상태에서 소수민족으로 400년 동안 학대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 그러니까 400년에 축약된 짧은 문장 끝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뒤에 성경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났어.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1장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 복을 그 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을 세우시면서 그 복을 그 후손, 즉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 2절이나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과도 깊이 연관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머물게 하셨다가 이제 구원하신다라는 언약과 관련시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본론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장 8절부터 2장 끝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곧 새 왕조예요. 이전 왕조가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무거운 짐을 지우면 지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학대했느냐?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노예로 전락시켜 건축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소수종족이니까요. 지금도 이런 학대는 현대에도 우리 이웃나라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종족이 다르다라는 이름으로 소수종족들이 제 다수의 주류 종족들에 의해서 많은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인종 청소하는 이러한 극한 상황까지 오늘날에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소수종족으로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학대는 당연한 일이었고 오늘까지도 당연하게 주류 사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케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인데 본래는 이렇게 학대를 하면은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게 되고 결국은 소수종족은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신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을 학대하고 인종을 말살하는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번성시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도전되어 오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강성하게 만듭니다. 더욱 번성케 하십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주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급기야는 이 파라오가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십보로와 부하를 불러가 남자아이가 나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마저도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애굽 왕은 당시에 신적인 존재고 만약에 들키게 되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자아이를 살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잔인한 방법까지 안 먹혔더니 노골적으로 이제 마성을 드러냅니다. 악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제 노골적인 인종 청소, 인종 말살, 소수종족을 억압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 배경 하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80년 동안 준비시키시면서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여지게 하심과 함께 이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런 400년 동안의 고통과 억압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더욱더 악한 역사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되는데 오늘 복음 성경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17절에 스데반의 설교에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번성하여 많아졌어요. 때가 가까우니까 학대가 더 심했습니다. 그러면은 더욱 그 숫자가 줄어들고 급기야는 간달랑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렇게 돼야 일반적인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강성하고 번성하고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1장에서 시작하는 선언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분명히 밝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 여전히 학대를 받는 백성들에게도 유효했다. 그리고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본문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세운 그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 중심 배대예요. 중심 주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엑스트라예요. 조연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연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큰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셨다. 400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을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부터 그 백성과 임마누엘 하세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부르짖음이 있고 고통의 몸부림이 있고 다윗마저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간구를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임하시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오셨다가 떠나시고 같이 계시다가 또 멀리 하시고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는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바로 독생하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임마누엘을 못 믿고 있으니까 임마누엘 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받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은 언약의 영이에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부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주님이 직접 실현해 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하지만은 그 이후로부터 와지는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임마누엘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역사가 주전 15세기냐 13세기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왕조가 언제 등장을 했을까라는 연대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학자들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새 왕조라는 것은 이전에 요셉 이후에 있었던 왕조가 아닌 그 왕조가 사라지고 다른 왕조 파라오의 왕조가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신분이 되어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예요. 역설적인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학대를 받고 인종 말살 정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인종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구원자로 그들에게 나타나기까지 80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나서부터도 80년이 흐른 세월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정도니까 그들이 억압받는 노예 신분으로 고통을 겪는 세월이 우리가 가히 짐작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러기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자, 이러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고통을 잘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시면 이기게 하시고 그들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장 7절 9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지어요. 진짜 보고 그랬어요. 보고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보았다. 그런데 이 분명히라는 단어도 보다라는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또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 분명히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헐끗 보고 어떻게 한 번 보고 스쳐 지나가고 아니에요. 주시하여 눈 떼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400년 동안 한시도 그들을 보지 않음이 없었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거든요.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들었다, 듣고 있다. 듣고 있다는 그 낱말의 원뜻은 주의 깊게 경청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경청했다는 말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면서 이제 때가 되면 듣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내가 실천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다 했을 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종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고 안다. 본래의 의미는 직접 보아서 확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체험해서 속속들이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아신다. 이렇게 듣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는 돌보신다. 결론이에요. 본문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중에 때가 되니까 언약의 기간이 차니까 이제는 돌보셨다. 자세히 살피시고 돌보아 주셨다. 이 때문에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운데 계셨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은 활동하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보고 또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정말 경청하여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또 알았어요. 아울러 때가 되니까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들이 부르짖었기에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외치니까 도와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된 대로의 언약 사역입니다. 이 부분이 1장에서 2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래,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 내 언약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언약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약속한 때가 되었구나. 이제 그동안 보고 듣고 알고 돌볼 때가 되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보낸다, 모세를 세웠다라는 말씀인데 이건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보낸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랬어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라고 분명하게 계시를 하신 말씀대로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이 모세를 부르심에 포함되는 의미는 가나안의 제약이 이제는 멸망시킬 정도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4절 16절을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400년 후쯤이라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이들을 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후손들이 번성한 후손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드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칠족속들의 제약이 가득 하늘에 사무쳐서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시듯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심판의 권세를 주어서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킬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 백성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무조건 물러나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땅을 빼앗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칠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의 심판을 받기까지 가득 제약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것도 한편은 가나안에 들일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번성한 그 백성을 제약이 간영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멸절시키고 심판하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꼭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주제가 여기에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때가 차기에, 이제 원수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기에,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학대를 받아도 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췄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부러지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져질 때에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부러져졌다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파서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럽습니다. 고생 좀 덜하게 해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이에요. 병들었으니까 낫게 해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이에요. 아프면 약국 찾아가고 아프면 병원 찾아가는 부르짖음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마음으로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레위기 성경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성경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끊임없이 편안하기만 하면 뭘 그리워했습니까? 광야가 불편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항상 그리워했던 게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이 학대를 주지 않았다면 애굽이 천국 같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는 백성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족하면 여기가 좋다, 여기가 천국 같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는가? 아프면 아프죠. 아프니까 부르짖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니까 쫓아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나는 뜻이 또 세상 좋아라 가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때가 차니까, 약속을 이루어야 할 때가 차니까 그들을 모세를 세워서 인도자로 세워서 부르시기를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부르짖음이 도대체 어떤 부르짖음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백성,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요. 제 할머니는 이제 공을 들이러 가실 때에 꼭 목욕 재개하시고 이렇게 공을 들이러 갔어요. 제 아버지가 할머니를, 그 어머니지요, 어머니를 교회로 모시기 위하여서 업고서라도 출석을 몇 번 시키셨어요. 근데 제 할머니가 제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아버지에게 들으니까, 야야, 네 가는 길 네 가고 내 가는 길을 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이에요. 네. 그건 택한 백성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공을 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공들여서 대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약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바로 약속하신 대로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때가 되니까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동안 400년 동안 보았다. 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잘 보고 있다.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돌보심을 받을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복된 땅으로 구출을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부르짖음이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아픕니다.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럼 고쳐주면 뭐 할래? 그럼 고쳐주면 나 룰루랄라 세상 좋아라고 즐기고 살지요.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언약 백성 다움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그건 병원 가서 고치는 거나 약 먹고 고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침받는 거나 똑같은 거죠.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었습니다. 기분 좋다. 그러고는 도리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벗을 초청하여 잔치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나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돼요. 철학하는 50대는 미래가 두렵지 않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한 50쯤 되어 가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살았나 하는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노후를 준비합니다. 걱정이 살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걱정이 되거든 철학을 해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돈 그 자체로 걱정하지 말고 인생의 불안이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니까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인간다움을 회복해라. 뭐 이런 근거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가 아니면 때가 여러분의 자녀 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자 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음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하여 영안을 열어주세요. 내가 지금은 그 언약에 따라서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언약을 믿는 이 믿음과 내 부르짖음, 언약을 붙잡는 이 믿음을 보시고 내 자식 때, 내 손자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를 이루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씨앗 하나 뿌려도
1년, 3년, 5년, 10년을 기다려야 열매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제자훈련과 함께 성경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경 묵상하자고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부흥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 하나의 프로그램 절대 아닙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시골 교회가 더 그랬어요. 그래서 늘 고통스러웠어요. 목회자를 보면서, 제 선배들을 보면서도 늘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은 나라다운 하나님의 교회, 그건 다른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내는 백성 만드는 일뿐이다. 그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본질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그토록 매일 성경으로 매일마다 성경 묵상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매달려 왔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고민, 그래서 오직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부르짖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리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케 하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많이 충만케 하시는 복을 내리신 것은 그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이 보셨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오늘 또 이 섭리를 믿으시고, 내가 지금 약하다고요, 내가 지금 좀 못 배워서 어렵게 산다고요, 노,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분명한 언약에 따른 복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가 다 알지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을 때를 따라 늘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아멘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그렇게 사노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찹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동안 보아왔고 들어왔고 지켜보고 돌보시는 때가 되면 돌보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고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축복빕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조로 인하여 노예의 신분에서 고역과 착취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듣고 보았고 알고 돌보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그 언약의 때가 차기까지 고통 속에서도 보존하십니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강건하게 더욱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아픈 것 해결하려고 부르짖지를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강한 자가 되고 부한 자가 되면 약한 자, 가난한 자 무시하면서 살아내는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선을 행하면서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뜻 언약 백성답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4절을 찬송합니다. 4절을 찬송할 때 자리에서 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내기를 힘쓰는 참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